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40년 만에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었는데 그들이 이 곡식을 거두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유래되어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는 참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전쟁통에 195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통계를 보게 되면 1953년도에 통계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67불이었습니다. 작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500배나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춘궁기가 되면 이 춘궁기라고 하는 말이 봄춘자, 궁할궁자, 떼기자입니다. 봄이 되면은 보리 농사의 추수를 하기까지가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말로는 보릿고개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 달이 되면 보리 농사를 짓거든요. 보리 농사 추수를 하거든요. 쌀 농사 지었던 가을에 농사 지어서 거둔 건 다 떨어지고 이제 이 보리가 나와야지 그 농사 진 것 가지고 먹고 살 텐데 그 가을 농사 지은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 나오기까지 그 얼마 기간 동안 그때를 보릿고개 또는 춘궁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이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소나무 껍질을 속껍질을 벗겨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쌀 하는 굽 넣고 온 가족이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밥을 해 먹어서는 다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산으로 들으러 다니면서 풀 뜯어다가 죽을 쑤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독 있는 풀이 들어와 가지고 죽을 써먹고 온 가족이 얼굴이 퉁퉁 부어서 사는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쥐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면서 보리 추수를 하면은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가만히 보리쌀 담아가지고 교회 가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아니, 자식들은 꽁보리밥도 배부르게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교회에다가 왜 이렇게 많은 보리쌀 갖다 주는 거냐고. 우리부터 배불리 먹고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려웠었던 시절에 어렵다고 감사 못했습니까? 그때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오늘날 이 모든 것이 넉넉한 이 시대보다도 그때는 감사가 풍성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믿는 성도들 그때 가난하게 먹고 살 거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헌금 갖다 드리면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라다 보면 우리 삶의 감사가 점점 더 메말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추워서 옷도 제대로 해 입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양말 한 켤레 제대로 구하기 힘든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배불러서 살 빼기 위해서 돈 들여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때보다 우리에게 감사가 줄어들었어요. 데이비드 소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이 데이비드 소페르는 교도소와 수도원을 비교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될 때는 교도소와 수도원은 비슷합니다. 담장이 높고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 교도소이고 수도원입니다.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이다. 교도소는 원하지 않지만 들어가는 것이고 수도원은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적으로 공간적으로
교도소와 수도원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무형적인 교도소와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 짓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그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수도원이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현장을 교도소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것을 수도원으로 천국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결국 그 결과를 그 수도원과 교도소와 수도원을 어떻게 구별짓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못 살 교도소와 같은 현장으로, 지옥과 같은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선하고 착한 행실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교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더 내려가서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할 것이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얻을 능력을 네게 주셨기 때문에 얻은 재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29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즐겨 하는 놀이 가운데 숨은 그림 찾기가 있죠. 이 숨은 그림을, 그림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게 되려면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쳐다보아야 비로소 그 속에 숨은 그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감사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복이 무엇인가 열심히 그 복을 찾아서 세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이 찬송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게 되는데 똑같이 자식을 키워도 어떤 자식은 그 부모님의 은혜 늘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게 그 은혜 사는 동안 갖고 살려고 애쓰는 자식도 있고요. 어떤 자식은 똑같이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부모에게 원망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부모가 자기의 재산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물려주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거 다 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복은 감사하는 주머니에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실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다른 큰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